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모스 3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중심 주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 선지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1, 2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들의 어떤 죄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다 살펴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모스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말씀을 들려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인데, 아모스 3장 이 전반부는 너희들에게 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그거는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모스 선지자 자신이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모스 3장의 어떤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모스 3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단락을 먼저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들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을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8절,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부터 할 말씀은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맡겨진 말씀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전제는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들,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낼 때 많은 족속들이, 잡족들이 함께 나왔죠. 그런데 그 족속들도 있고, 그 또 가나안 땅에도 많은 족속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죄악을 버림으로 내가 그에 보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사자가 움킨 게 없는데 어째 수풀에 부르짖겠고, 덫이 땅에 놓았으니까 새가 당연히 그게 치는 것은 덫이 놓여 있으니까 치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나에게 맡겼으니까 나는 예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 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 2장에서 각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어떤 죄와 심판의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선지자이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맡겼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문제가 없으면 왜 나를 이렇게 보냈겠냐,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아모스 3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들어라 할 때 그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다른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고 수요도 많고 또 어떤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그런 어떤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왜는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만 알았고 나머지 족속들은 너희들을 위한 대속물로도 이렇게 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바로의 군대를 수장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사는 어떤 이런 일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 이유는 단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너희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스러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민들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택한 이유는 너희들의 수요가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수요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를 사랑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것,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삼고 그의 기업으로 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맹세하신 후손이래요. 그래서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지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기업됨과 또 언약의 어떤 백성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기업된 어떤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그에 따라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보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봤지만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는 것은 어째 보면 사회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어떤 징계와 어떤 심판의 내용이었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제약은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에 합당치 못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 집부터 심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심판을 할 때 하나님 집을 심판을 할 때 하나님 집의 그 혹독한 더 엄격한 잣대를 대서 심판을 할 때 나머지 하나님 집이 아닌 그 나머지들을 심판할 때 그들이 군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살펴보는 그래서 하나님 심중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섞이지 않고 구별된 그런 어떤 삶을 영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너희만을 알았다는 이 이스라엘의 입장,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하는 우리들의 입장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 것과 이방인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잣대와 그 채찍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에게 징계가 없다라면 그는 사생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런 징계가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런 징계가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길을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되고 그런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사례, 성공 사례를 보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 사례를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주는 축복하는 그 어떤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복받는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속에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보는 이유가 없어요. 이거 안다고 해서 이거 뭘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어떤 행함이 말씀대로의 어떤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다라는 이 엄중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함과 함께 무거운 어떤 책임 이런 것들도 함께 가져야지만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축복 가운데 계속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만 알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해방되어서 그래서 애굽에서 2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를 불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언약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열재앙을 행해서 바로의 어떤 그 모든 세력들을 꺾어버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참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다 입증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죠.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직접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소유 삼고 싶어요. 앞에서는 뭐냐면 내 기업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모스 선지서에는. 신명기에서는. 그리고는 내 소유를 삼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뭐 어떤 것이 제사장인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어떤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들의 어떤 규례들을 보면 얼마나 그 엄격한 그죠? 뭐 어떤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먹어도 안 되고 또 흠결이 있어도 안 되고 뭐 이런 엄격한 제사장의 어떤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방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사장 일을 수행하려면 우리가 분명히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그 합당한 헌결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그래야지 제사장의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헌결 있고 더러운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막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 어떤 고백이고 예? 우리가 완전치 않지만 우리가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온전치 않다라는 그것들을 말씀으로 씻김받고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우리의 어떤 주름진 곳을 다 펴는 작업이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켜야지만이 이것이 전제예요. 그냥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대략 이러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구약에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는 그럼 오늘날은 우리는 이런 그냥 말 듣고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되느냐. 우리도 계명을 받은 자예요. 그분은 우리 왕이라며요. 주인이라며요. 왕과 주인의 명을 받은 자인데 그 왕과 주인의 명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많은 신을 안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 물질에 지금 현재 아모스 선지자가 파송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제2의 번성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어떤 소유와 이런 것들을 든든하게 여겼을 거예요. 현재 어떤 물질의 축복이 그것이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이 복 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섬기는 예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서 선지자가 파송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만 알았고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과 지금 하나님의 목적하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이 뜻하는 것이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가 파송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사람이 뭔가 어떤 길을 행할 때 혼자 행하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길게 가려면 둘이 가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혼자 가면 서둘러서 이렇게 재바르게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지겹죠. 그래서 먼 길 가고 장기 여행을 하기에는 참 혼자 여행한다라는 것이 힘들죠. 그렇지만 둘이 가는 것은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행할 때 이렇게 동행을 할 때
전제가 있어요. 동행이 정말 즐겁고 힘이 되고 행복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서로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을 하는데 낯선 사람과 동행을 한다. 낯선 사람과 둘이서 호젓한 길을 간다. 이거는 동행이 아니라 상대가 오히려 두려움이 될 수도 있죠. 상대를 모르는데 저놈이 강도인지 원래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고 그와 함께 간다라면 저자가 나에게 어떤 이해를 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동행해서 그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동행이라면 정확하게 상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상대가 알아서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면 그 동행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동행을 하려면 서로 상대가 싫어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이렇게 배려가 되는 것이죠. 또 동행하는 길이 끝까지 가려면 그 동행하는 사람 서로의 뜻이 서로가 합치가 돼야 돼요. 뜻이 같아야지 동행이 가능해요. 그럼 오늘 이 지금 아모스 선지서 3장에는 동행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가 있어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동행을 하는데 지금 동행이 파토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파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해했든지 그래서 잘 모르든지 또 안다 하더라도 서로 오해가 돼가지고 뜻이 서로 합치가 안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곳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바라보는 곳이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을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거기는 좋은 동행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지 말기를 바라는 그 길을 행하니 이거는 동행이 아니라 서로 뭡니까? 서로에게 어떤 그런 방해물이 되고 있는 그런 실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아모스 선지자와 하나님은 뜻이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사는 유다 땅이 아닌 북이스라엘까지 파송되어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의 뜻이 같기 때문에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동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파송이 되어 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대언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동행과 관련된 어떤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증거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이 행하는 길과 너희들이 행하는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행하려면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에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과 사람의 뜻이 달라요. 그러면 이 뜻이 다른 걸 그대로 두고서는 동행을 할 수가 없죠. 이 뜻을 그러면 사람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몰아가야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굽혀서 사람의 뜻대로 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뜻을 합치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합치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다른 걸 관심 가지고 다른 쪽으로 눈길을 주게 되면 이 동행이 문제가 생기죠. 그 나아가고자 하는 길로 어떤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끌림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삐거덕하고 그 어떤 진도가 안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하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다라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았는데 그 뜻으로 이동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거역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에 합치되지 않는 어떤 것이 발견되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빨리 내려놓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지 내 생각을 계속 고집시키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징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분은 포기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 앞에서 우리 뜻을 세워서 우리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빨리 우리의 어떤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그냥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내가 아는데 그런 쪽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고범죄예요. 하나님에게 더 어떤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그 하나님의 징계는 나머지 이방인들을 징계하는 것과는 달라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한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밑에 조상들로부터 계속 유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음으로 어떤 행하는 것이 따라야지 그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한 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해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자기 제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실상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지금 임박한 상황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파송되어 온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은 우리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지금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찌 조합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빠그라졌기 때문에 지금 빛과 어둠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같이 메고 그리스도와 베알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면 이런 분리가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리가 일어난 그 존재, 그 어떤 모임 가운데 내가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런 우리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중에서 건면하는 이 내용과 정반대의 어떤 실상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안다라고 빙자하는 자들, 나는 성전이라고 빙자하는 자들, 부정한 것들과 함께 섞여서 혼합되어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렇게 파송되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파송되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사자가 움킨 거 없는데 어떻게 부르짖느냐. 지금 너희들의 신앙에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파송이 되었겠냐. 지금 이런 말씀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앞서서 봤던 신명기 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빛비춤, 은사의 맛, 성령의 어떤 참여된 바 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안다고 그러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그러죠.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행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더 하나님이 동원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고지순하고 최고의 어떤 하나님이 행하심인데 그걸 넣어도 안 된다라면 다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만 알았고 그들의 기업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다시 타락을 했거나 배도의 길을 가게 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는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치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근속이 되었다가 타락한 자들이나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알미 되어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끌었던 그들이 배역을 하게 되면 7배나 너희들을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7배나 더 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알미 되어서 그의 기업이 되고
어, 이것이 어떤 축복이고 참 엄청난 어떤 놀라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 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칠배나 죄악의 어떤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동행이 참 좋은 동행, 즐거운 동행, 행복한 동행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우선. 그리고 그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행보가 옮겨져야 돼요. 이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계속 거할 수가 있지. 우리가 잘못 행해서 정말 마귀의 어떤 기업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혹독한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새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자,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라는 그 구절에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 이 동행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가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중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하승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포정이 되어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그 동행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어떤 말씀은 눈비가 하늘에 내려서 땅을 적시고 땅에 소출한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 입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다 그 자에게 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일, 그것이 형통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것은 그 비와 눈이 흡수하여 땅에 소출을 내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평안히 인도함이 될 것이고 이런 편안한 인도함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피조물들이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고대한다고 그러죠.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편안히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가 나타나게 되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하승류가 찔레를 대신할 것이며 그런 자가 됐을 때 그 자를 하나님의 영원한 표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포징이 온전히 이 땅에 출현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속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기념물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그런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런 형통함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든 어떤 삶이 가시와 은근키와 진료 이런 것들이 다 뽑혀나가서 거기에 온전히 생명과 나무의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져서 누구라도 그것이 생명 열매의 어떤 탐스러움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은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각자가 우리 신앙의 결과물을 어떤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열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실제화되는 어떤 그것이 열매일 거 아닙니까? 말씀이 실제화되면 그 인생이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뭔가를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런 삶을 경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어떤 그런 상징물,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파송했다라면 그 파송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 동행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파송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파송되는 그런 인과관계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 없이 어떤 근거 없이 이렇게 행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자신이 지금 이렇게 파송되었던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을 이렇게 변증하는 말씀이 아모스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러지쩌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당연히 사자에게 뭔가 움킨 게 있고 뭔가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찍기 위해서 이제 소리를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진노의 어떤 그런 심판의 이 사자가 움킨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움키고 마지막 찍기 전에 지금 그 부러지는 소리를 가지고 아모스 선지가 파송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뭔가 이 덫에 걸려 있는데 너희들이 이 덫에 걸린 것은 너희들이 덫에 걸린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덫에 걸렸고 누군가가 거기에 덫에 걸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걸렸는데 너희들은 지금 덫에 걸렸는지 그런 실상 자체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너희들이 덫에 걸려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실상을 보면 사자가 이게 지금 찍기 직전에 어떤 그런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너희들의 실상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읍에서 지금 울리는데 백성이 어째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런 진노의 어떤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이제 나팔을 불고 있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이걸 들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면 반드시 그 심판을 행한다라면 모든 이 성읍에 재앙이 임할 것인데 만약에 이 재앙이 임했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또 이런 심판의 예언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반드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 돌이켜라. 이렇게 심판의 임박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 선지자 자신이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파송되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긴박하게 세움을 받아서 파송된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파송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냐? 매 시대 어디라도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로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파송을 했어요. 그런 파송자로서 이제 아모스가 왔어요. 파송되었어요.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파송된 북이스라엘 베델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 하면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회를 교란케 하고 이렇게 선동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왕에게 항소를 내려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라. 지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네의 어떤 그런 어떤 흐무맹랑한 소리를 왕에게 내가 상소를 했다. 너 잡으러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거기 가서 떡을 먹으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 떡을 위해서 지금 이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떡을 위해서 온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그 뜻이 뭐예요? 아모스라는 말이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무거운 지금 짐을 가지고 지고 이어와서 지금 그들에게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한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언의 그냥 좋은 축복의 소리는 다들 좋아하지만 이런 어떤 심판의 예언의 말씀은 누구라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너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자들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가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선지서는 다 이런 심판의 예언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과 지금 우리의 어떤 실상을 늘 대비하고 우리의 어떤 실상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그 책망받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가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모스 선지서를 할 때 이 아모스 선지서를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파송되었을 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실상은 굉장히 제2의 번성기라고 그랬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지만 계층이 너무도 뚜렷하게 있는 자와 없는 자, 핍박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가 딱 계층이 나눠져 있죠. 우리 이 시대도 우리 사회가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념 갈등도 심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불법이 횡행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와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 파송되는 너무도 유사해요. 심판을 굳게 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최고의 심판을 강구하던 그 대법관이, 대법원의 원장이 지금 감방에서 수감 중이에요. 네? 완전히 판결을 엉망으로 하고, 할 거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심판을 잘못한 그 법관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감방에 가 있죠. 또 어떤 그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검찰, 세계에 이런 검찰 조직이 없어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는. 그래서 검찰은 자기가 수사하고 재판에 기소를 하기 때문에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 검찰이에요. 그들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검찰 실상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어떻게 공무원 사이에서 상하가 있는데 상간에 명확한 근거 있는 어떤 그런 지시에 대해서 저렇게 불응하면서 대적을 하는지.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었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이와 같아요. 우리도 이런 어떤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말씀이라는 것이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균형 있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활동들, 땅에서도 축복받고 또 죽어서도 축복받는 이런 발람의 교훈과 같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무리들 속에서 그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자들 우리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잡고 있는 거짓 종들, 자칭 종이라고 하는 그자들, 하나님의 심히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과 대적하는 어떤 이런 그 영적 싸움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제사장의 어떤 그런 거룩성과 성결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권능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만의 그 어떤 좀 아는 어떤 지식으로만 나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살아있는 그런 권능을 행하려면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이 변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떤 힘과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짧은 지식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결한 일, 거룩한 일을 행하는 일에 거룩함으로 우리는 보답하고 거기에 보응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변모된 모습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아마 능력과 그 행하심이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선지자는 대언자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보여준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인데,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파송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 그들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그래서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게 하고, 더욱 정진할 것이 있으면 더욱 정진케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고자 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기록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중과 뜻, 그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록된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발견해야 돼요. 물론 그 기록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비밀한 내용들을 한 개인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진보는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 토대 위에서 또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이루고자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것들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2절에 25절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받은 어떤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천사를 통해서나 그래서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게 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그럼 이 시대라고 말하면 지금 한 2500년 그 이상 2600년 가까운 그 전의 일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이 행할 것을 그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요. 물론 다니엘서 같은 경우 보면 다니엘이 모든 걸 깨달았나 하면 모든 걸 깨달지 못했어요. 12장에 가면은 이거 임봉하라고 그래요. 그죠? 다니엘이 깨달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 말씀 임봉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 우리는 보고 들은 만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지 않게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깨달은 만큼 누군가 알려준 말씀을 내가 받은 만큼 그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달란트 비유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있죠.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큼 하는 거고 두 달란트 받았으면 두 달란트만큼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요즘에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형제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것들을 지금 요한이 보고서 그것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일이라고요? 속히 될 일이라고 하고 반드시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행하겠다라고 한 것 중에서 이 시행이 안 된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때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지금 우리는 보고 그런 것을 또 앞선 어떤 믿음의 선배들 또 교회의 어떤 장로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말씀들을 우리는 또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 들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어떤 이런 일을 행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본 만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미디어 매체가 이렇게 발달됐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거리적으로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시간으로 우리가 내가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라도 어느 공간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도 좋은 어떤 환경에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받은 말씀을 또 이렇게 정인으로서 이제 증거하는 이런 어떤 일을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 받은 자로서의 어떤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지자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으로서 본 것과 들은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3장 8절에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애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아모스에게. 너 가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애언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만 알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했는데 너희들이 다른 곁길로 가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보응하겠다. 그 보응이 사자가 움킨 것 같이 임박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파수꾼으로서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쳐서 깨우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깨우치라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음 중에 있을 것이고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인데 만약에 네가 말씀을 받아가지고도 가가지고 그 악한 길에 가는 그 자들을 일러주고 돌이키게 이렇게 일러주지 않고 네가 맡은 바를 책임을 다 안 하면 그 피를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말씀 받은 선지자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증거를 하는 순간에 사실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오늘 주제가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잠깐 생각했던 것을 사실 돌이켰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제 잠깐 생각했던 그것을 돌이키라고 그 말씀을 이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지금 말씀 가지고 선포하는 것, 이 모습과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의미 경고하는 이 말씀을 나의 어떤 깊은 곳에 새기라고 어제 잠깐 나에게 다른 생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녹화를 하면서 녹화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 경고의 말씀은 나에게 오늘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으면서 지금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다 말씀 받은 자예요. 다 숙군이에요. 어딘가에 그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자에게 가서 깨우치게 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교회 중, 교회 밖 누구에게나 제가 할 바를 지금보다 더 진짜 충실하게 이행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또 한번 새기면서 앞으로 이런 말씀의 증거에 더 좀 내실 있고 충실하게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악의 어떤 길을 행하는 자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책임 말씀 받은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묻겠다라고 하는 이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고 하려면 우리가 맡은 바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참 하나님이 주셔도 이런 말씀을 가지면 우리 스스로도 참 감당이 쉽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행보를 했다라면 우리는 더더욱 이런 길을 행보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이방 족속들에게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보면 이거는 민족의 반역자들인 거 똑같은 거예요. 민족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로부터 조롱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핍박받고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실은 자기의 어떤 민족이 그런 환경에 처한다는 그 자체도 슬프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에게 오는 그 핍박도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니까 이제 그만하겠다. 나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불같은 것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골수가 사무치는 어떤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받은 자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심중에 사실은 이렇게 심겨져야 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이런 말씀의 어떤 그런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게감을 제가 좀 가볍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면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가슴이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어떤
또 그 말씀이 너무도 자신에게 명확하고 하니까 이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참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모든 것이 이 목적이 있지. 아까 거짓 선지자 아마샤처럼 떡을 예어서거나 사람의 어떤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길을 긁어주는 소리를 하는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대적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받은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이방신들로 몰아가는 꼬리배가 되는 이런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은 아까 레이기에서 봤듯이 7배의 어떤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는데 오히려 이방신의 어떤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의 어떤 노략거리가 되는 어떤 이런 실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7배의 어떤 심판을 한다라는 걸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제약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신 바가 된 그 성민, 하나님의 기업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모두 같이 하나님 뜻 가운데 동행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진리의 길은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행한다면 생명으로 산 자가 되는데 산 자라면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하나님이 뜻하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떠나서 다른 길을 행하게 되면 1차적으로 부름받은 자에 대한 보응이 다른 길을 행하는 그 보응이 7배의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만은 아는 자가 된 그 어떤 축복된 그것도 너무도 감격할 일이지만 또한 그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의미한 이 경고의 말씀도 동시에 받아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날들로 경영되기를 우리 모두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상 마칩니다.